3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벌써 3월 하반기가 들어서고 있네요. 정말 날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황을 좀 나누자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주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목요일에는 위경련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게다가 장례가 좀 나서 금요일에는 강화도를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굉장히 바쁘고 또 아픈 그런 한 주간을 좀 보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영성 일기처럼 여러분과 함께 저의 삶을 좀 나누자면 이렇게 아프고 또 바쁜 와중에 드문드문 이렇게 주님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사순절 기간을 정말 주님의 고난에는 발톱의 때만큼도 겪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아픔과 고통과 바쁨 가운데에 주님의 사역을 좀 생각하게 되고 또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년 겪는 거지만 사순절 기간에 참 유독 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저희의 주위 분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귀한 분들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나눌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오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주고받는 대화,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서기관들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또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대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먼저 여기에 나온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구약에서는 왕궁, 성전, 지방 정부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지역의 법적인 업무를 담당하거나 성전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또 법적 문서를 작성하고 왕궁에서는 자문자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또 유대 왕국의 재정, 정책, 행정과 관련된 임무를 맡은 최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성전 서기관들은 문서를 기록하고 보존했고요. 성경, 신앙의 규범, 제사장의 계보 등을 필사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서기관 역할을 맡기도 했는데요. 특히 당시 헬라화의 도전, 어느 곳에서나 어느 역사에서나 항상 그 역사를 주도하는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막 퍼지고 있는 상태여서 이스라엘도 그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화의 도전 앞에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학자로서 모세의 글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신앙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어요. 유대 백성은 제사장들이 헬라화의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반발로 서기관들의 성경 교사와 또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 1세기에는 서기관들이 유대 사회에서 정말 큰 영향을 끼치고 높은 권위를 누리고 수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 대부분은 바리새인들과 연대했고요. 소수는 사두개인들과 함께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각각 또 율법이나 법적인 해석의 전문가들을 보유했어요.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봐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라는 히브리어 페르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유, 이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해서 철저하게 이 율법의 가르침, 또 경건하게 사는 삶, 또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종파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는요, 그 사두개라는 이름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으로부터 유래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성전을 관할하고 또 성전 맡은 자, 수호장을 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대에 알 수 있는 회의 기구, 유대의 자치 사법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회원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 왕국이나 또 로마에서 파견된 집정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또 비교를 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너무 본문과도 또 동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의 권위에 대한 질문, 그리고 서기관들의 문제, 또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좀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로 부를 수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주, 다윗이 주님,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때 인용하신 성경은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다윗의 시로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께 원수를 너의 발의 발등상으로 삼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지칭한 내 주를 그리스도라고 보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나단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과 구원자로 등장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체 통틀어서 가장 왕권이 강했던 시절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 그의 아들이 당연히 왕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 전통에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이 어떻게 자기 후손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냐고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람인 다윗의 아들 혹은 메시아, 이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110편의 1절은 다윗의 아들이 주의 신분과 그리스도의 정체를 동시에 갖고 있을 때만 가능한 논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죠.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또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 되십니다. 다윗의 아들과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신적 존재,
즉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다윗이 섬겨야 하는 주, 곧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던진 질문,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주의 권위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독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과 다윗의 아들, 인간, 이게 될 수 있을까? 이 조건을 둘 다 갖추고 있을 수 있을까? 또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 신자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이 성육신, 즉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 사랑으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게 필요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또 길어지면 잘 안 보시더라고요. 서기관과 과부의 이런 모습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위선과 탐욕이 있었죠. 여기서 긴 옷은요, 정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입고 또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높은 자리, 외식하는 자리,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나는 감추고 남을 속이는 그런 위선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서기관의 자리라는 거죠. 그들은 또 과부의 것을 삼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두렙돈, 그 당시 가장 작은 가치의 동전이었어요. 지금의 가장 작은 동전이 10원이죠. 자, 그런데 학자들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이제 살펴보았을 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이 하루치 품삯의 약 100분의 1, 또 132분의 1의 가치가 이 렙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당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두 렙돈은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부자의 돈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액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생활비 이렇게 번역되는 비오스는 생명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생활에 필요한 나의 생명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면서 계산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 당시도 성전에 헌금을 한 것, 그 성전을 관리하고 있고
또 그 성전에서 함께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용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 이것이 어떻게 쓰이고 저떻게 쓰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고 목숨을 주시고 섬기려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고요. 또 서기관들처럼 탐욕과 위선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진실과 진심으로 또 모든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주님이 나의 이 모든 삶을 돌아봐 주길, 마치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처럼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섬기려 오시고 헌신하려, 아니 죽으려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기관과 같은 탐욕과 위선의 자리에서 벗어나 과부처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오늘부터 한번 조금씩 몸을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힘들지만 그래야 내가 살잖아요. 참 이런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근육과 영적 근육을 더욱더 키워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살게 하시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더욱더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힘내봐요. 그럼 오늘 월요일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샬롬.